할렐루야, 아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보이는 안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의 급성장하고 있는 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벙커 산업입니다. 벙커 산업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재난 대피소 사업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또는 여러 가지의 태풍, 폭풍, 지진 그리고 핵전쟁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대피소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벙커 산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벙커 시설이 군사 시설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이 벙커 시설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어집니다. 미국의 캔자스 주에 서바이벌 콘도라는 벙커 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14층으로 지어진 벙커인데 여러분 지하 14층이면 얼마나 아래로 파고 들어간 겁니까? 아래로 파고 들어가서 이 시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지진, 핵전쟁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도 이 안에서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태양이 폭발하거나 행성 간의 충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이 안엔 학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웬만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이 지하 벙커 시설입니다. 근데 이 지하 벙커 시설이 2007년도에 일반인들에게 분양이 되어졌는데 분양을 시작하자마자 완판이 되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때 당시의 분양가가 50평씩을 나눠서 분양을 했는데 약 22억 정도의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 정도는 다 있으셔서 22억의 분양이 됐대요. 근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의 분양이 되냐면 55억 정도의 분양이 된답니다. 별로 비싸지 않죠? 하나씩 사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하 벙커 시설이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라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는 지하에 재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2달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다고 해요. 근데 일반형은 60억, 제일 위에 이제 그 펜트하우스라고 불리는 것들은 250억 정도 한대요. 이것도 안 놀라시니까 하나씩 사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안전에 대한 필요의 욕구를 점점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거치면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주택, 안정적인 가정, 건강한 육체, 또 나에게 안정을 주는 보험, 넉넉한 노후연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많이 생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요 사실 안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예상한 것 그 외에도 수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준비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깨닫게 되고 그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참 유명한 사건이죠. 바다 위로 베드로를 걸어오게 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성인 남자만 5천 명, 그리고 어린이와 여자, 그리고 노인까지 다 합치면 몇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인기 그리고 명성 그리고 권력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곧 힘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고 정치인들은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몇만 명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것은 많은 힘과 권력과 인기를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멋진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가 쫙 올라갑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통해서 아내가 이제 SNS를 합니다. 저는 하지 않는데 SNS를 통해서 저에 대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잘 홍보해 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러한 음식도 해줬고 아이들과 이렇게 잘 놀아주고 이러한 것들을 SNS에 홍보를 해줍니다. 가끔 이제 친구 목사님들 모임에 가게 되면 친구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유 민 목사님 너무나도 가정적이시고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시고 너무 부러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부끄러우면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젊은 목사니까 저도 부족한 것 압니다.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래도 힘내고 위로가 되라고 성도님들이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만나서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한 말을 듣다 보니까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또 괜히 뭔가 된 것처럼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예수님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모든 분위기를 감지하시고 그 무리를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하러 가신 걸까요? 그냥 위에 등산하러 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러 가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은 홀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이 부여하셨던 사명이 무엇이었나요? 예수님께 주어주셨던 사명은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홀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외로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 지금 많은 인기와 많은 명성, 권력이 생긴 겁니다. 그 인기, 명성,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방패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에게 힘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에게 안전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정반대되는 일이니까 그것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필요치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 앞으로 홀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택을 하셨던 기준이 뭐냐 하면 매우 단순하고 매우 명확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가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무엇인가 선택해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내가 누리게 될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떠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직장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주일날 오라고 해요. 그래서 안 갔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일날 불러내지 않는 직장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 예배 시간에 겹치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하는 것, 주일 예배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면 나에게 물질적인 것들이 더 생기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데 기준을 벗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선택해 나가는 참 멋진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들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참 부럽고 존경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제가 듣게 될 때 참 감사하고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원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참 많았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선택의 기준이 확실했습니다. 내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선택의 기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인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안정적인 미래와 선택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어디가 안전한 자리가 되십니까? 지하 벙커 시설이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자리가 안전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요? 안정된 미래가 보장되는 자리가 우리들에게 안정을 줄까요?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 자리가 안정된 자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많고 힘이 있고 몇백억씩 들여서 지하 벙커를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어디가 안전한 자리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안전하다라고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뭡니까? 사명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전을 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안전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명이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는 자리가 안전한 곳이다. 꼭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해야만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자리, 내가 예배하는 곳, 내가 기도할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 가운데 내가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 주심을 펼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평행본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이 본문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6장 본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고 무리를 떠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갑니다. 가버나움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고 있던 중에 뭘 만납니까? 거센 풍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기를 맞이합니다. 사실 이들은 어부로서 많은 기술,
그리고 경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 얼마나 컸는지 그 풍랑을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풍랑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밤새 그 풍랑을 빠져나오려고 노력했지만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너무나도 당돌한 제안을 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정할 때 어떠한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게 정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요청합니까? 저를요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나를 걸어서 당신께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런 도전입니다. 굉장히 당돌한 도전이죠. 근데 이 도전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이 다음 절을 볼 때 나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읽을 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베드로가 물 위로 정말 걸었을까? 걸었다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주로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몇 걸음을 걸었냐, 얼만큼 어떤 방법으로 걸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순간에 베드로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적어도 최소 3가지의 선택은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안전이 보장이 되는 육지로 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 어부로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경험, 그리고 그 능력, 그 기술을 가지고 배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풍랑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타고 있던 그 배, 보트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선택을 베드로는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육지로 가는 것, 아니면 이 배를 어서 이 안전한 데로 이끌어내는 것, 자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 견뎌내는 것, 이것이 좋은 선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요 지금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보트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려서 예수님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옵소서. 풍랑 한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유 무모하다, 아유 무모한 선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 있지만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의를 해보면 어디가 안전한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가 이 풍랑 한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희 첫째 아들과 함께 이제 길을 가다가 어렸을 때에는 차를 피하는 방법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차가 다가오면 양쪽 길로 차가 없는 곳으로 피하는 거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라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차가 이렇게 오니까 이 아이가 당황을 했는지 뭐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제가 이 아이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다른 데로 피하지 말고 아빠가 있는 곳으로 피해라. 아빠 옆으로 오면 안전할 수 있고 아빠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어. 지켜줄 수 있어. 아빠 옆에 붙어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이에게 해주었던 이 아빠의 마음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가 안전한 곳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피해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다니는 안전은, 우리가 내 지혜, 지식, 내 능력으로 찾는 안전은 결코 영원한 안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지 않습니다. 정말 영원한 안전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안전을 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죠. 근데 금세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 위에 오르게 되었을 때 풍랑은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풍랑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포커스에 맞춰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말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그 어디에도 여러분 찾아보셔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잠재우셨다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참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이 멈추어지지 않아도, 오히려 풍랑 한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간다면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저자는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 예수님 곁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풍랑 한가운데라고 할지라도 안전한 곳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러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 예수님 안전하시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만을 가지고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통한 안전보다는 뭔가 저도 잘 준비하면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제 삶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군요. 맞습니다. 아멘. 저 자신이 있습니다. 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풍랑 한가운데라도 지금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더 강력한가, 그 믿음이 얼마나 의지가 센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시선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담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믿음이 큰가 적은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더라도 내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내 믿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나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잠시라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잠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했을 때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렇게 자신했기 때문에 걸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그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그 시선을 올려드릴 때 이 베드로는요 그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비로소 이 베드로는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센 풍랑, 거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다시 말해서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삶은 안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 바라보는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잘 말하여 주는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이러한 삶으로 히브리 기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온전히 예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해야 된다. 여러분, 어떠한 거센 풍랑과 거친 파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간절히 소원하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 자리가 나를 안전하게 해줍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주님 주신 그 사명들을 내가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곁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실천으로 적용하며 반응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 찬송,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삶으로,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방패막이의 삶으로, 안전한 삶으로, 굳건한 삶으로 펼쳐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